2020년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다른 어떤 해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또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해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1년 동안 로마서를 보았는데 로마서에서도 세상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지만 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게 된다는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원리는 종교 개혁자들이 붙잡고 있는 핵심 모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신칭의가 강조되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균형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되고 구원받게 되니까 다른 한편으로 행위에 대해서는 강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지나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한번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행위는 어떠해도 무관하다, 이런 극단적인 방향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신의 행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행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마 성경 좀 읽으십시오. 기도 좀 하십시오. 전도해야 됩니다. 혹은 헌금해야 됩니다. 아마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기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에 대해서는 큰 관심 없이 살아갈 수가 있고 이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고 그리고 제자도의 삶이 결여된 비윤리적인 신앙이 얼마든지 크리스찬들에게 양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학계에서는 바울의 새 관점이라는 이론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들은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말합니까? 칭의는 예수를 믿을 때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순종과 행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의롭게 여기시는 그 최종적 칭의가 진짜 칭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이 전통적인 방식하고는 다른 것이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승인을 받게 된다는 칭의의 개념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가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말론적으로 유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칫 이 이론은 행위 구원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구원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언약 백성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이신칭의 복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칭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덕분에 은혜로 구원을 받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가는 우리의 행위는 약간 무관한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과 행위에 대한 문제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 서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를 상대해야 됐기 때문에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 속에 그것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베드로서 같은 공동서신은 로마라는 거대하고 적대적인 세상에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신칭의 복음이 강조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공동서신을 통해 가지고 보다 온전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배워갔던 거죠. 여러분,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신약이 몇 권이죠? 몇 권이죠? 그렇게 들고 다녀도 몇 권인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3, 9,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 중에서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공동서신은 무엇이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거를 공동서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온전하고 균형 잡힌 복음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반된 말씀 같지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 말씀이 강조하는 영역이 다른 것이지, 그것은 여러분 서로를 보충해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적으로 본다면 진리가 서로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고, 성경 목록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그거를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보면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처럼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이행칭의에 가까운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자신의 저작에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인간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기도 했지만 야고보서를 복음적인 책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성을 거부하고 의심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서신에서는 이신칭의에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에 걸려든다면 이 바울 서신에서는 공동서신을 통해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 설교할 때도 보면 바울 서신 위주로 한국교회에서는 설교가 많이 됐어요. 공동서신은 어쩌다가 성경 구절 인용하는 정도로 쓰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의 빛에 가려져 가지고 이 공동서신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공동서신은 오늘날 이 로마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너무나 적합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그냥 복 받는 거, 이것이 그냥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있다는 거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은 별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에 대한 여러분 확신과 고백만 가지고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서를 보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과연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모습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서두부터 밝히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복받았어, 이렇게 생각만 하고 세상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비슷하게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로마와 같이 신앙적으로 핍박하고 적대시하고 예수 믿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대한 세상하고 맞대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여러분 한마디의 핵심 주제로 말하자면 세상을 지나가며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교회.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상을 지나가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이 베드로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편지를 누가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저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저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했던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다른 11 제자보다 더 많이 언급이 됩니다. 항상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에는 베드로가 동참을 했어요.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12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제자. 그 중에서도 대표격으로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다. 이 베드로는 처음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처럼 굳건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충동적이고 성질이 급한 사람,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 이름 무엇입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인데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계명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 항상 있는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될 때도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땀이 피가 되듯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다. 아마 베드로 사도를 우리 교회에다 모셔다가 간증하라고 그러면 간증할 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베드로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로서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그의 평생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아주 결정적인 핸디캡이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 잡혀갔을 때 뒤따르다가 격렬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닭소리가 날 때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닭고기를 가장 싫어하는 제자라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다혈질적이고 성질이 급하고 충동적인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초기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예루살렘이 핍박을 당하면서는 유대 전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방인 전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죠. 누구를 만납니까? 고넬료를 만나게 되면서 유대 기독교에서 이방 기독교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서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다 순회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 자, 수신자들을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 나그네들에게 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나그네라는 말을 써요, 안 써요? 그런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좀 와닿지를 않아요. 우리 나그네 그러면 하숙생이 생각이 납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바람이 부는 대로 구름이 떠가는 대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나그네 그러면 왠지 슬픈 정서를 준다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다니는 사람. 오늘 본문 속에서 나그네는 도시와 마을을 지나가는 여행자.
그리고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말보다는 여행자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지역은요, 오늘날 북쪽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터키 지방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인들 보십시오. 잠시 지나가는 여행자처럼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별로 부러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삶을 살고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피곤하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직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TV에 집시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캠핑카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저도 그걸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야, 나도 캠핑카 한 대 사가지고 좀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디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사실 집이 아니고 외지를 다닌다는 것은 참 고달프고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여행을 할 때 며칠 동안 집을 비우는 것은 괜찮지만 몇 달, 몇 년,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결코 행복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12월 말에 결혼했던 신혼부부하고 메시지를 했는데 하와이 여행을 잘 갔다 왔다고. 근데 하는 소리가 그때도 좋았지만 집에 오니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신혼여행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산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함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급진 캠핑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날마다 걸어 다니고 여기저기 잠시 기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런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행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여행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 당시에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니고 독립된 종교로 인정이 되면서 더 이상 국가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산발적인 박해와 핍박이 일어날 즈음이에요. 아직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져 있을 때를 보면 네로 황제에 의한 대대적인 핍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이나 유대인들로부터 혹은 친지들로부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격려하고 하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라는 이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조롱과 위협을 당하면서 이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도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동남아 등지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이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잘 못 받아요. 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대우받기가 어렵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무슨 사고나 문제가 생기면 이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늘 불이익을 당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수신자들을 나그네라고 하는데 그 나그네는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들과 같다. 그렇게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 세상의 여행자들이다. 여러분 안정을 추구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족장들 보세요. 다 유목민들이에요. 여러분 유목민들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거처를 옮겨간다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안정되기를 원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리고는 내 부모 형제 친척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이 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도 여행자는 여행자인데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도는 여행자들이 아니고 우리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여행자들이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목적을 갖는 여행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그냥 정처 없이 목표도 없이 여기저기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체류한 외국인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삼았는데 그것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갖는 여행자로 살면 결코 이 세상에서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 불편하고 힘이 들고 고난이 있어도 행복한 여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여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세요? 남들이 볼 때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보십니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크리스찬들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2000년대 한국 영화 드라마 속에서 교회와 크리스찬을 묘사한 영화 드라마가 14편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착한 크리스찬으로 묘사한 영화는 2가지밖에 없대요. 2011년도에 완득이라는 작품하고 2017년도에 1987이라는 그 영화, 2군데서만 착한 크리스찬으로 묘사가 되고 나머지 대부분에서는 광신적인 모습, 권력과 유착하고 있고 위선자, 사이코패스, 그리고 비극 앞에 무기력,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크린 속의 묘사는 무엇을 말하냐면 현실의 반영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결코 좋아 보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황홀한 하늘의 여행자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가난하고 불쌍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늘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근심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가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럴 때는 막 표정을 바꿔가지고 막 행복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아침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무언가를 막 쫓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던 일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안달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 출근 시간에 늦어가지고 택시를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전혀 차가 진행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안달이겠어요? 택시 타고 있는 손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언가 시간을 맞춰서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가장 태어난 사람이 누굴까요? 택시 운전사예요. 운전사는 흥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 운전하는 자리가 뭐 출근했기 때문에 늦을 필요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거 무슨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바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고 빈약한 삶을 살아가지만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여행자는 행복한 여행자다. 지금 이들이, 수신인들이 로마라는 거대한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얼마나 신앙적인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고 행복한 여행자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정체성을 지금 다시 한번 베드로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행복한 여행자, 목적이 있는 여행자가 첫 번째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그들은 흩어진 여행자들로 로마 변방에서 살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핍박받고 조롱을 받지만, 그리고 잠시 거쳐가는 외국인 취급을 받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정체성은 보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들고 계시다. 이거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택하심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정처 없이 그렇게 떠도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가시는데 왕을 중심으로, 임금을 대통령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역사의 정점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제 방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제가 드립커피를 해주기 때문에 커피를 타주면요, 이거를 자주 먹은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감동을 안 해요. 물 떠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잘 드십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 제가 한 번씩 대접을 하면 목사님이 타주는 커피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맛없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요. 황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전 그런 생각이에요. 뭐가 대단하다고. 아니, 목사가 커피를 타줄 수도 있는 거죠. 그 대단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영광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흩어져 가지고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지만, 야, 너희들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들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거룩하게 순종케 하시고 정하신 영광의 목적을 따라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 성도를 아무도 흔들 수가 없다.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의 황제도,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도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택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기웃거리거나 혹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거나 세상과 함께 썩어져가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사람, 여기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행자다.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련 속에 있습니까? 이 성도들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받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이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라고 그들은 여겼던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훗날 하늘나라에서 보상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핍박 때문에, 사회적인 격리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목적을 가진 여행자다.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냐 아니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을 갖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들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잠시 거류하는 외국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언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